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고 성도되어 삶에서 성도로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와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도 2주를 지나면 2주만 하면은 이 산상수훈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미스테리함을 깨닫게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태초 이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고 거짓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소금으로 알게 되어 그것이 성도 안에 가득 차 흘러넘쳐 이웃에게 흘리는 자들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이웃 사랑의 모습은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웃에게 나쁜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들을 전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오직 성도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양식인 말씀만을 구하며 이 땅의 하늘의 뜻,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구하게 되고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으로 비유된 그런 화려한 것들,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치는 바위와 부딪히는 돌로서 성도를 따듬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져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서가며 세상의 넓은 길을 좁은 길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지어져가는 그 성도의 그 유한의 세상에서 무한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모습이며 그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그들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나타내시고 또 나쁜 나무를 찍어 불에 태워서 던지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며 대조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족보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반대로 돌려보자면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죠. 쟤는 왜 저리 독불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쪽이 아니라는데 적당히 타협도 좀 하지. 이런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결국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나쁜 나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바로 세인들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라고 하면서 종교인들,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까지 선동해서 대정부 활동을 하면서 시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신부가 죽으니까 불교인들까지 나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방금 보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내셨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라. 하나님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정하신 것을 순종으로 이루시려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통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당장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었음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러 그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하면서 십자가를 그냥 지셨습니다. 그 역대하 3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천사의 한 존재가 사내립의 모든 장수들과 장관들을 멸해버리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천사가 12군단이 보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의 정규 보병 1개 군단은요. 6,100명과 말 700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2군단이라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지 이런 세상적인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나약한 존재로 보여져서 세상에게 물어뜯기고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뭔가를 더 나타내려고 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과 반대되는 내 것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참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맛보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주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삶을 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 카타콤의 그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사자 우리에 던져지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성도의 모습 그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 이제 성도는 탱자탱자 큰 길로 그렇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몰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반드시 이 땅에서 걷게 됩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금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담자면서 교회 이름도 뭐 예담교회 이렇게 지어놓기도 하죠. 특별한 교회를 지칭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르듯이 정작 세상의 힘에 눌리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나도 힘 있다고 과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인 양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촛불을 들고 시위하기도 하죠. 평화적인 시위는 괜찮고 비폭력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뭐 이런 건가요? 예수님이 그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로마 병정들의 그 희롱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로 멸망한 것 같이 이 땅은 마지막 날에 물질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기초를 이루는 그 아주 작은 원소 단위까지 다 불에 타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존하신다고 보관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지 이 유한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한한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생명의 떡이 아닌 자신의 떡, 세상의 떡에 취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떡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척점에 선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성도가 그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세상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분류하여 어떻게 결말 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창조에 그렇게 동참해야 됩니까? 우리가 창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무리들의 말처럼 성도가 심판의 권능을 받아 심판을 해야 됩니까? 사이비종파에서는요, 대한민국을 12지파로 나눠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교주와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장들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렇게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지체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오히려 머리가 되려고 하죠. 이 12지파는 처음 그 사이비의 어떤 그 위에 이전 단계에 있었던 시온산 제국이라는 곳에 그 사이비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이것을 만드는 양 그렇게 떠들고 댕기죠. 자, 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 범하고, 그 자신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는 그런 머리 되는 모습들, 왕대기 놀이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구약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의 한 산, 일명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8절, 또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즉 율법의 상징이었던 시내산을 올랐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의 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구약이 폐기되고,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그들은 사라지고, 은혜로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만 그 제자들 앞에 남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31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 주석을 달고 있죠. 떠나가심은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는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죠. 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는 별세하실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가심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 떠나가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소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떠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을 갖다 바로 이것을 떠나가다, 엑소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육신의 죽음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나 떠나간다, 이렇게 떠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 엑소도스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생활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 죄악 속에 뒹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태초 이전부터 계획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권능의 구름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보내시느니
곧 자신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적 행위로 기결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뭐 해야겠네 이렇게 기결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네 이러시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대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흙의 존재, 질그릇의 존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존재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에 있던 그 뼈들 말입니다. 그 해골들. 그런데 뭘 합니까 그들이? 그럼 성경에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로부터 발로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천국,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는 죄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죄 중에 출생해서 죄만 낳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눈이 이렇게 내리면은 지난 겨울에 또 이 눈이 내리게 되면 온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죠. 정말 그런가요? 근데 사실 걷어내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가득하잖아요. 심지어는 개 배설물 뭐 이런 것들요. 인생 역시 이 더러움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그 눈으로 하얗게 덮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예수님의 의로 덮으셔서 깨끗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온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것은 다 제약이라 이 말입니다. 비유가 조금 좀 못한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개미 집 앞에 떨어진 그런 살충제 농약병을 인간이 치워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개미들이 알고 개미들이 생명의 은인이 저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인간에게 바쳤어요. 내한테 가장 소중합니다. 내게 이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바치는 것. 그 개미에겐 소용되지만 우리에겐 뭐 소용이 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개미가 그 몸을 분신해갖고, 불로 분신해갖고 내가 한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아이가 가정이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교 간다 하면서 몰래 그냥 알바 가갖고 생일 학교는 안 가고 알바 가서 돈 벌어갖고 부모에게 갖다 주면 부모님도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그 외의 것은 미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덧입혀지는 것, 그렇게 덧입혀지는 행위를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했다고 증가시켜주는 그 은혜를 그저 면목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은 24장로에 대해서 나오지요. 24장로가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구역에는 벗어 던진다 나오지만은 그 개정개혁에는 벗어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관을 벗어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면류관은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찬송이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거룩한 행실, 세마포, 흰옷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그 열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서 아직도 저울질하는 것은 그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만몬 사이, 하나님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말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뜻하는 바알과 세상살이에서는 거치는 바위로 보이지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갈팡질팡 절뚝절뚝거리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언제나 두고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땅에서 배를 떼도록 율법적 사고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성도 앞에 서셔서 그 길을 세상살이를 하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본향을 떠나 나그네 살이를 하는 택한 자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도록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 즉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막아서시는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내 의로 나의 행위로 여기서 교만할 수 없도록 그 교만을 우상 숭배를 막아서셔서 마음대로 활기치며 그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로 못 가도록 결국 그렇게 좁은 길로 가도록 만드시고야 합니다. 결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미리 아신 그런 택한 백성 7,000명 그들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천국에 된 자들, 그들 태초 이전부터 택한 자들, 그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부터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몰아져 갑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심판 때에 싹군 목자들의 그 변형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그들의 업적은 화려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는 예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을 그것을 흘려줘야 하는데 싹군 목자들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능력과 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과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알다, 친밀하다, 알아채다, 배워서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이전에 일찍이 어떤 기점 이래로 전혀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을 가진 우데포데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렇게 이 뜻으로 다시 풀이를 해보면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야, 너희들을 이전부터 옛날부터 애초부터 쭉 알지 못했어. 너희들은 전혀 몰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왼편 오른편 이거 저번에 배우셨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할 때에 오른편 왼편이 것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옳은 자들은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옳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 옳은 일을 행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런 편에 서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말씀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빛을 이웃에게 흘려 넘겨주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거울이 되어서 반사하는 자들인 오른편에 라이트 말고 옳다 오른편에 선 자들이 그 행위들이 그런 자들의 행위들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여겨주신 전가시켜 주신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없음을 알고 자신들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반대편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빙자하여서 도둑질을 하여서 행한 일이다 보니까 그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자신들의 행위들로 치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한테 발끈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언제 내가 그거 안 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밑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아들이고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을 이어가거든요.
율법의 그 대명사인 그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그, 어, 자랑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자체가요. 그들은 성당 어귀에, 그 회당 어귀에 그 거리에서 서서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남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옷술도 길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죠. 남들이 다 보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들의 많은 자랑거리가 이들을 심판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전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싹군 목자들은 자기의 부귀와 땅의 향락을 위해서 율법조차도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하지만 그들 역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행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퍼부어버리죠. 싹군 목자들의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위들 말이죠.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양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들의 열매는 포악이고 불성실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맡겨두었던 양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통해서 그들은 온갖 산꼭대기에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 우상 숨김을 행하는 자, 그들로 변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 율법의 성전에 갇혀있던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양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그 소리, 말씀이 떨어지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은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은혜의 음성임을 알아듣고 참목자임의 음성을 알아듣고 진리의 말씀에
눈이 뜨여지게 되어서 율법이라는 그 우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열매는 자신의 그 욕심으로 인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그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알게 되면 그 불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양이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싹군목자는 그 못된 싹군목자라는 그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자라게 되면은 결국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되면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비춰오는 생명의 빛을 나의 말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프리즘으로 그렇게 가공해서 그 말씀을 분석해서 무지갯빛 그런 찬란한 세상에게 칭찬받는 행위들로 가공해서 빛나게 비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백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빛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웃에게 넘겨주어서 흘려주어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를 통하여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으로 지음을 받아가면서 그분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